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기가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가 제일 쾌적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춥죠? 맞아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이제 교회에 있다가 목사님이랑 함께 저 은행 볼 일이 있다 하셔갖고 하나은행 갔는데 은행보다 춥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가장 시원하고 쾌적하고 또 교회가 저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크게 해주셔서 더 넓은 성전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예배드리는 그날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사이즈도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제 에어컨을 안 켜놨다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만 켜도 금방 시원해지고 쾌적해지는데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어려워서 이거는 찬수 받아쓰기 문제로 내야겠다. 그래서 삶이 바꾼 알미 바꾼 삶인데요. 두 가지 알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런 알미입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 나온 삶이 바꾼 암.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이 틀렸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런 알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이 삶이라는 환경이 바꿔버리는 암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었던 어떤 인간관계를 쌓아나가는 방법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래, 인간 관계에서의 어떠한 묘수,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껴요. 이런 게 어떤 거죠? 삶이 바꿔버린 나의 지식 암이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떠한 지식, 어떠한 알면요, 내 삶을 바꿔놓는 알미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거죠. 전자는 살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구나. 인데 후자는 이 지식을 내가 맛보니까 마주하게 되니까 내 삶이 틀렸구나 느껴지는 그런 암들이 있습니다. 물론요, 이러한 암들 속에서 저희는 영원히 그 지식이 늘 새로워서 내 삶을 늘 돌이키는 지식이냐 하는 지식은 실상 거의 없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음부터는 대해야겠다 하는 방법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이게 또한 최악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처럼 해 아래 새로운 지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어떠한 알의 닻을 내리고 그 알을 따라 쫓아가고 살고 있나요? 삶으로 바뀌어지는 알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는 매번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틀렸다고 말해주는 진짜 지식, 진짜 생명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그 지식에 닻을 놓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해 아래에만 머무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해 아래에 있는 지식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 해 위에 있는
진짜 나의 삶을 바꾸는 그 그 지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3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야 본론이 사실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거는 어떤 면에서는 서론입니다. 뭐였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얘기했는가?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을 하는데요. 12절에 다시 한번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러니까 이미 2절에서 1절에서 얘기를 했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 전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학자들마다 말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살아보고 이만큼 지식이 알고 나 왕이야 왕. 나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한 그 목록 중에 가장 먼저 이 전도자, 왕이자 지식이가 많았던 이 전도자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해 아래 모든 일들을 내가 연구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식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통찰들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한번 연구해 보겠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전도자는 이제 수많은 헛된 목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쾌락, 낙, 돈, 인생 여러 가지 허무하다 다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찾고 허무함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왜 전도자는 이 지혜를 가장 먼저 헛된 걸로 여기면서 또한 지혜를 가장 먼저 찾아서 이 세상을 내가 살펴봤다 얘기를 했을까요? 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그 성품, 속성을 닮아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지혜를 먼저 얘기한 건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존재였다라는 거였죠. 아담이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을 나타내었는가? 창세기 2장 19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넌 아담이야. 근데 그 모습을 똑같이 아담이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너 이름은 사자야, 코끼리야, 호랑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어떤 컨트롤 C 컨트롤 V한 복제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떠한 존재로서요? 지혜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 바로 저희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혜를 저희가 영원히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해석하게 그러지 못했는데요. 창세기 3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사탄이 저희들을 속일 때 했던 말이 가장 처음에 했던 말이 뭘로 유혹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아담이 이미 하나님과 같지 않았습니까? 저희 방금 봤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이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동물의 이름도 사실 어떻게 다 지어줘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아담이 이미 하나님과 같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사단이 속였어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 지식에 대한 욕구.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안의적으로 내가 하나님만큼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버릴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아담의 지혜는 하나님과 같았던 아담의 지혜가 뚝
떨어져서 미련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지혜를 먼저 추구했던 전도자를 통해 살펴볼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또한 그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혜인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지혜지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지혜가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벗어난 지혜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간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지혜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는 생각들이라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이때 아담의 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굴복된 지혜만이 오히려 해 아래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타락 이전에 해 위에 있는 지혜다 라고 우리는 미리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자가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내가 온 땅을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나?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전도자는 한치의 고민도 없어요. 실은 내가 왕이야, 너희보다 한참 더 지혜가 많은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 왕인데 야, 다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괴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직역해서 보면은 이겁니다. 이는 악하다고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또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요, 성령이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 얼마나 벗어나서 다른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악한 겁니까? 이 악한 게 나쁘다, 이 윤리 도덕적인 나쁘다가 아니죠. 뭐냐? 하나님의 그 창조된 지혜에서 벗어난 토부, 좋지 않은 그 모습이더라.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다. 이게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고하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번역이 좀 여러 개로 많이 됐는데요, 가장 괜찮은 번역은 제가 볼 때 그거입니다. 낮추신다, 겸비하게 하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걸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혜로 세상을 판단할 수 없어. 이게 이미 우리가 선에서 벗어난 악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나? 겸손해야 된다, 겸비해야 된다, 낮아진다라는 것을 이 지혜가 많았던 적어도 세상의 지혜로 전도자가 파악하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고하다가 아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디에서 또 쓰였냐면요,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게 똑같이 그 아나라고 쓰인 건데 바로한테 모세 아론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렇게 재앙을 맛보고도 어떻게 너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고 있니? 그러니까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도에서 용례가 쓰였냐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뭐 지식뿐만 아닙니다. 육적인 한계, 우리의 상황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시험하사. 근데 뭐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 낮추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 수고, 낮추심, 지식의 한계를 허락하셨다라고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지식의 한계 하면은 늘 생각나는 저의 경험이 있어요. 눈기도 경험이 저한테 있는데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저한테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은 저는 이제 설교자들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신학생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설교자를 언제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나한테 갖춰졌다라는 그런 아주 헛된 교만함과 자만심이 있어요. 사실 원장님 설교를 처음 들을 때도 논리가 없고 갑자기 뭔가 통 튀어나오고 도대체 이 설교는 무엇일까? 이 설교는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지? 그러다 갑자기 막 땡겨가세 하면은 나도 모르게 땡겨가세 하고 있고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게 저의 처음에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원장님 설교를 들을 때는 원장님 설교가 논리가 없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드디어 알았어요. 원장님 설교가 그림이라는 것을 조금 알았어요. 화가가 이거를 그릴 때 왜 그린지 모르는데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이래서 이 얘기를 했구나.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멋있게 쓰셨던 거를 이제야 조금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알기는 알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몰랐었죠. 근데 원장님께서 어쨌거나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는 게 그런 기도인 줄 몰랐었죠. 그냥 이 주의 종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시고 그냥 그런 기도인 줄 알았죠. 근데 누구라고 해갖고 눈을 꾹 누르시더니 눈이 그냥 파괴가 되어 버렸어요. 눈이 아니라 제 지식이 이성이 파괴가 되어 버렸죠. 머리를 두들기시면서 머리가 너무 단단해. 원장님 머리를 두들기라고 하셔서 영광스럽게 뒤통수를 이렇게 통통통 두드려 봤는데 가벼우시더라고요. 좀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 어떤 그 가벼움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던 게 하나님은 짐벌 갯벌을 좋아해. 그때도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런 의미였어요. 딱딱한 네 지식과 이성을 내려놓고 물렁물렁한 그런 갯벌, 짐벌 갯벌이 돼. 거기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질 거야. 그 의미를 제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 이성의 한계, 그래 설교의 어떤 스킬, 통찰, 주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말씀에 대한 신뢰와 성령으로 선포하는 그 한 설교자에게 내가 실제로 부르짖고 있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뭘 느끼냐? 겸손함. 내가 뭘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 안다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 내가 뭐 그래 히브리어를 안다면 얼마나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면 저 임철 목사님보다 얼마나 더 잘 안다고 하나님께서 팍팍팍 누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경외함, 겸손함, 겸비함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이 전도자는요 한편으로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지성주의, 지식으로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 너희의 지혜로 아니 그렇지 않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전도자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식 내가 가져볼 만큼 가져갔어. 근데 그것도 뭐야? 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것도 낙을 누려봤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는 거더라. 내가 인생에서 수고도 많이 해봤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는 거더라. 바람을 잡는 거다. 바람을 잡는 거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이 지혜, 지식에 관련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 왜 바람을 잡는 거냐? 이유가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모자란 것도 너가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전도자가 지식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질 만큼 가져봤는데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내가 펼 수가 없더라. 지식을 가질 만큼 가져봤는데 하나님께서 모자르게 하신 것을 내가 채울 수가 없더라. 전도자가 이걸 깨닫고 그 지식으로도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이 14절 15절 오늘의 말씀이 정말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사실 다음 세대 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저희 그 지성에 뿌리 박혀 있게 내린 그 사상은요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실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는 비진리처럼 여겨지는 게 오늘날 시대인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했던 한 청년이 우연히 연락이 돼갖고 저한테 근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는 믿는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특히 구약에 나오는 그 기적이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 고민이 찾아왔다는 거죠. 잘 찾아왔죠.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다 믿어야 믿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게 찾아왔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과학 만능주의. 그 과학으로 모든 과학주의가 완전히 저희의 이 사고를 사로잡아서 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분이다. 과학을 만드신 분이 과학에 매일 필요가 있냐?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과학이 진리가 아니다.
과학이 검증하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사실들이 지금도 있다. 우리가 오히려 과학의 망령에 속고 있는 거다. 세 번째, 우리의 지성이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들 그게 지금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이고 맞아 보이지만 진짜로 다시 살펴보면은 그게 맞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슨 삶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느냐? 저희 같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은 과학적인 사고, 조금 나이가 드시면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삶이 이제 가장 내 삶을 끌고 가는 삶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경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진리이고 맞는 거다라는 사고가 우리 안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을 인간들이 하나님만큼 높아져 갖고 삶의 변화는 알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바뀌는 알밈에도 불구하고 그 바뀌는 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쫓아 살았지? 불가능한 인간의 지식인 불과한 나의 사고에 갇힌 생각에 갇혀서 살아갔는가? 아니면 이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이뤄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아갔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전도자가 얘기를 하네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지식이 해 아래서의 지식이니까 맨날 바뀌는 지식이고 영원하지도 않는 그런 지식이니까 우리는 별로 지식을 얻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우리의 어떤 직감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지식은 필요가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전도자는 그것마저도 탐구해봤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16절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참 많이 만나 보았거든. 근데 그 전에 이게 다 바람을 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정반대에 있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련하고 미친 것.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역개정이 참 잘 번역한 거예요. 맞습니다. 미련하고 미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 알고 있는 상식적이고 정말 지혜라고 말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지혜와 정반대되는 것을 찾아보았다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반지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더 지식 이성 지성 찾다가 야,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이걸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흐름들, 그게 바로 반지성주의죠. 실제로요, 이 성경 신학의 역사적인 흐름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나타났었어요.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때 청년처럼 구약에 있는 기적들이 안 믿겨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가르치면 가르치고 내리시면 내리시는 거고 믿어왔어요. 근데 세상 역사에서 어떠한 하나의 사조가 찾아오는데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과학적 실험과 사고를 판단해보고 합리적으로 맞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믿어서 안 돼. 이게 흑사병이나 여러 이제 역사적 사건 때문에 찾아왔죠. 흑사병 났는데 성경엔 치료해 준다는데 아무도 치료 못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성경 다 구라뻥 아니냐? 그러한 사고에서 나온 것들, 우리가 이 성경도 계몽 판단해 갖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라고 하면서 성경을 뜯어 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게 절정으로 갔던 게 이제 19세기, 18세기 그쯤에 이제 절정으로 치 올라서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뭐냐? 비신화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한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는 좋은 시도였어요. 야, 사복음서에 예수가 나오는데 진짜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 신학자가 이거를 자기 딴에 발견한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제자들이 예수를 신화화 시켰네. 그래, 예수는 역사적으로 있던 거 맞는데 물 위를 걷거나 그런 여러 가지 만나를 내리거나 오병이어의 사건들, 야, 이거 제자들이 신화화 시켰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보려면은 이 신화를 싹 걷어내자 했던 게 탈신화화였고,
저희 신학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도덕적인 예수예요. 야, 오병이어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떡을 베푼 게 아니라 그거 다 신화와 부풀려진 거고,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공동체들은 떡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덕 윤리 수준으로 훅 예수님을 떨어뜨려 버리고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 그런 거 없어. 야, 오병이어는 우리끼리 잘 떡을 나눠 먹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깎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붕괴될 그 시점에, 야, 아니야, 예수께서 오병이어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셔라고 이제 그러한 지성주의의 반지성적인 운동들이 일어났는데요. 문제는 그거 과도하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진행된 운동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글씨들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는 과도한 운동들이 일어난 거죠.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문자로만 보니까 뭐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게 진짜 문자적으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받아들여서,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세대를 쫙 나눠놓고 성경을 조각조각 내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 반지성주의가 맞냐? 그래, 이 우리가 지성으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어. 우리 해 아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지성주의가 맞냐? 그렇지 않다라고 전도자도 얘기하고 있고 이 신학의 역사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한편으로는 과학주의에 굉장히 매몰돼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그 흐름에 저희의 생각이 흘러가고 있냐? 반지성주의라는 거예요. 뭐냐? 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중요해, 직관이 중요해, 경험이 중요해.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너만 진리야? 너만 진리라고 얘기하는, 야, 그거는 편협한 거야. 각자가 다 진리가 있어.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직관에 따라서,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흐름의 문화가, 그러니까 정말 이 전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이 미련하고 미친 것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해 아래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따르지만 헛된 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감정, 경험, 직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정말로 옳은 삶인 것 같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많은 아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너희의 마음이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나의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은 곧 부패한 대로 살겠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만 사는 그 삶은요, 나는 부패한 대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결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되뇌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관이 그렇다고 정답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게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직관으로 분명히 단 건데, 야, 이거 단 거 아니야. 내 직관대로 사는 삶. 뭐 예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친구 중에 목사가 되겠다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직관대로 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목사는 고사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 친구인데 그 직관대로 살다가 이제, 그쵸, 저희가 말하는 그 뭐예요? 그 코인 그에게 어울리는 종목이었어요. 직관대로 사는. 그래서 야, 너가 좀, 걔가 이렇게 똑똑한 편은 아닙니다. 야, 너가 그렇게 좀 지혜가 있는 편은 아닌데 그 어떻게 그 돈을 벌 수 있냐? 코인은 직관이야. 코인은 감이야. 실제로 사실 뭐 코인이 진짜 감이죠. 뭐 진짜로 어떤 투자 상품이 있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때다 하면 사고 저때다 하면 팔고, 이런 게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4천만 원까지 벌었다가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주여예요. 진짜 주여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관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직관은 허튼 것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혜에 있는 것도 바람을 잡는 거고, 그 반대에 있는 것, 미련하고 미친 것을 쫓는 너희의 감정과 직관을 따라 사는 것도 더 필멸하는 길이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전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혜도 저 지혜도, 저희 갑자기 임지혜 목사님 생각나는데, 어떤 지혜도 안 돼. 어떤 지혜도 안 돼. 지혜를 아는 게 오히려 근심을 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학부에서 이빨의 치아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치아의 치료를 받지는 아직 않았지만 제 치아가 아플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대충 알고 어떤 치료가 안 좋은지도 대충 알아요. 그냥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르면 의사 선생님 말 듣고 그냥 따라갈 텐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는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아의 수복 재료 중에 가장 좋은 건 금입니다. 금. 색깔이 금 번쩍번쩍해서 요즘은 피하긴 하는데, 왜냐면요 이 아랫니가 빠져나면 윗니랑 아랫니가 부딪히는데 그 치아와 새로운 치아가 이제 맞물리잖아요. 근데 강도가 비슷해야 윗치아가 안 갈리겠죠. 치아의 강도와 가장 비슷한 게 금입니다. 자연 재료 중에. 그리고 화학 반응이 적고 인체 반응이 가장 적어서 가장 좋은 게 금입니다. 금인데요. 근데 이제 금 많이 안 쓸라 해요. 왜? 비싸서. 의사들도 다루기 까다로워요. 만드는 저희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계가 깎아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 뭐 지르코니아라고 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 이빨과 맞닿은 위의 이빨은 나중에 한 몇 개월만 쓰다 보면은 이 지르코니아 이빨이 강하니까 뭉개져 있어요, 치아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뭔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막 되겠죠. 아는 만큼 오히려 근심이 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왜 아는 웃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만큼 근심이 더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 예를 들면은 빠진 이빨이 새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하자면 뭡니까? 지혜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있음이 근심을 더 더한다라고 전도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도 우리를 충분히 만족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지식을 쫓지 않는 것도 필멸하는 길이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저는 저의 설교의 절반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도자가 이미 그러한 이 의도가 성공을 한 거예요. 실은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눈기도를 받은 이후부터는, 원래는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히브리를 쫙 펴니다. 히브리를 펴고 바요메로 하드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이 정해지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답답함. 너희들이 해 아래서 이 지식이 옳지도 않고 이 지식이 옳지도 않은데 너희가 무슨 지식이 있다고, 뭘 안다고 너희의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해? 답답함을 답답함으로 덮으려 하는 답답한 인생들아.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도자가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답답한 인생이에요. 저희가 답답한 인생. 왜 그걸 모르고 계세요?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한다면은 설교의 절반은 성공이고 전도자의 의도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자주 살펴볼 텐데요. 이 성경에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전도서, 욥기, 그다음에 잠언, 이렇게 세 개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인데, 실은 이 세 개의 지혜서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개의 지혜서가 함께 어떠한 하나님의 통합적인 이해를 상호보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 보세요. 방금 전도서 1장 18절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해, 지식이 많으면 근심을 더하는 거야. 이 지혜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근데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잠언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만 얻으면 돼. 전도서에는 야 지혜를 가져봤자 근심만 더해. 이게 무엇이냐? 앞서 말했듯이 서두에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가 삶에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혜, 이런 거를 보편적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가 이게 안 들어먹네? 이런 상황을 만나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갖게 되냐? 반성적 지혜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다시 따져보면요, 잠언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혜를,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보니까 야 지혜가 있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윤택하진 않던데?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그게 바로 욥기예요. 야 말씀대로 내가 이 지혜대로 살라고 했더니 그런 상황이 안 오네. 내가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지? 고난 앞에서 이 지혜의 한계에 탁 부딪히는 상황이 바로 욥기에 나타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전도서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통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욥기가 실은요 지혜 배틀입니다. 네가 지혜했냐? 내가 지혜했다. 내가 지혜했는데 이거예요. 잘 살펴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욥기를 살펴볼 텐데, 욥기 12절 2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만 참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뭐예요? 야 그렇게 잘났냐? 니네 계속 정지하잖아. 야 네가 잘못해갖고 지금 벌 받는 거. 나 아니야, 잘못 안 했어. 아니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야 그래 니네만 지혜가 있다. 니네가 죽으면 지혜가 다 죽겠다고 조롱하는 거죠. 어떤 말을 했기에 그런 거예요? 욥의 이제 친구였던 빌닷이 이렇게 욥기 8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로다. 이제 저희가 이제 욥기 8장 7절, 물론 의미는 좋죠. 이게 저희 그 신한대 그 비석에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게 적혀 있거든요. 신한대 보면은 기독교 학교예요 나름. 근데 이제 사실은 문맥 전체로 따져 보면은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죠. 야, 네 지금 죄 때문에 벌 받고 있잖아. 내 말을 들으면 심히 나중에 창대할 거야. 선조들을 봐봐. 죄 없이 벌 받는 선조들이 어디 있어? 너는 선조들한테 지혜를 배워. 지혜 배틀이 시작된 거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해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기 15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욥이 그러니까 자꾸 박박 우기니까 야 니만 지혜를 가졌냐? 너만 지혜를 소유했어? 지혜 배틀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이 엘리후, 가장 젊은 친구였는데 엘리후라는 친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욥기 32장 7절에서 9절을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린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이제 지혜 배틀을 딱딱 뜨고 있는 걸 보면서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뒤에서 가만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지켜보다가 야 늙어서 나이가 있어도 지혜가 있는 게 아니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차례가 왔다. 전능자가 숨결을 자기한테 불어 넣어줬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이 지혜를 얘기해 보겠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잠언은 얘기했어요. 근데 욥기의 실제 상황을 보니까 너도 나도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해결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예요. 그때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오히려 근심이 많다. 전도서 1장 18절에 저희가 마지막에 마무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전도서 문맥을 봤을 때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 이 지혜가 도대체 뭐지? 전도서가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해 아래에 있는 지혜.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지혜는 다 욥이 세 친구들과 싸우는 것처럼 각자가 맞다고 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해. 그러한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줍니까? 앞서 다시 보면요, 전도서 1장 12절에 전도자가 자기를 뭐라고 했었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 전도자. 그리고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해 아래의 지혜로 깨달은 것은 헛되고 헛되다밖에 깨닫지 못했지만 진짜 다윗의 아들이며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며 진짜 예루살렘의 왕이고 진짜 전도자였던 해 위에 있는 지혜를 끌어와서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서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사람 예루살렘의 왕은 이 지혜까지밖에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근데 진짜 해 위에서 지혜를 갖고 오신 예수는 뭘 해결해 줍니까? 우리의 헛된 지혜를 해결하고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알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3절,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호세아 4장 6절은 건너떴는데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지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해 위에 있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미 선지자들도 다 선포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 위에 있던, 하늘에 있던 누가 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냐? 땅에 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그 땅에 있는 나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보화, 그 구원의 계획을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 얘기를 하면서 그 하늘의 해 위에 있는 지식을 누가 아는 줄 알아?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온 자여야만 해 위에 있는 하늘의 영원한 지식을 알 수 있고, 그거 내가 전해주고 있다.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아멘.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이가, 내가 여기 있다. 아멘이요. 이번 주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던 거죠. 그 지혜를 가진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솔로몬의, 지금 이 전도서에 있었던 솔로몬도 해결하지 못했었던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나의 지혜를 안 듣니? 그걸로 말미암아 정죄 당할 거야.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는 해 아래에서 서로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가 오라, 아니 내가 오라, 네가 뭐가 오라, 내가 오라 하는 그 인생 속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고 헛된 것만 쫓을 수밖에 없는 바람 잡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들에게 진짜 너희가 쫓아야 될 생명이 뭔 줄 알아? 그거 바로 나야. 너의 그 모든 불충족한 그 마음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 나의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 영혼의 소망을 두고 나의 보혈의 소망을 두면 해결받을 수 있어. 너희 육신의 아픔들 그것에 매몰되어 해 아래에서 썩어져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니? 자유에 벗어나 생명을 주는 지식 나에게로 오렴.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 진짜 지혜가 뭔지, 이 지혜를 안 바울이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인데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으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해 아래에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알려주셨어. 그거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알았다면 예수 십자가에 안 못 박았을 거거든. 너희가 다 모르니까 너희 죄 때문에 다 못 박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9절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뭐예요? 너희가 왜 해 아래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헛되고 바람잡는 인생을 살았는 줄 알아? 왜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 줄 알아? 너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고 사랑받는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해 위에 있는 그 생명의 지식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 성령으로. 그리고 그때가 도달했어.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갈래? 그래봤자 남는 삶이 뭐야? 욥의 새 친구들 같은 삶밖에 남지 않고 전도자가 얘기했던 그 결론, 이것도 저것도 취해봤자 근심만 가득하더라. 너희 그런 삶을 살아갈래? 아니, 해 위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받게 된 것을 은혜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혜를 깨달은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고 해 아래 갇혀서 정죄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어. 해 아래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해 위로, 해 위에 삶을 사는 존재로 바꾸셨다.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특세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놀란 건요, 제가 빗소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좋은 말로는 풍성한 6개월이었고 나쁜 말로는 긴 6개월이었다가 될 텐데 사실 이 빗소에 있는 6개월 이제 7개월째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많은 경험들은요, 나의 알미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알미 산산조각이 나는 시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설교에 대한 나의 어떠한 성경에 대한 나의 알미 산산조각 나고 깨지는 시간들. 또 특별히 이런 어떤 부부의 관계에서도 내가 나의 부부 생활, 내가 나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는 헛된 자신감과 헛된 지식들을 산산조각 깨트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목회적으로도요, 이게 교회다, 이런 게 목회다라고 조그맣게 생각했던 나의 생각들을 확 깨버리시고, 야, 이게 진짜 목회겠구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여러 사역자분들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의 생각, 나의 완고함이 깨지는 게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내 자신 자체가 부인되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깨진 그곳에서 새로운 하늘의 지식이 부어져서 새 샘을 보내고 내가 해 아래 있는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해 아래서 나의 한계가 있는 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지식, 예수로만 사는 존재구나.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서 내 지식이 기각당할 때마다 맞습니다. 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노하우가 기각당할 때마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로만 전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이 다 기각당할 때마다 맞습니다. 나는 성령과 예수로만 살아갑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진짜 헛되고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이 내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새롭고 가장 고귀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남이 가장 귀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특세가 또 시작이 됩니다. 특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완고하게 딱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지식, 그 알미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트려 주세요. 나의 존재 때문에, 나의 죄된 존재 때문에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내 삶도 바뀌지 않을 거고, 내 가정도 바뀌지 않을 거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라는 그 완고한 생각들이 산산조각나고, 네가 깨지면 돼, 너만 깨지면 바뀌어, 너의 생각을 깨트리는 과정이니까 너 예수로만 살아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해 위에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 네 경험이 아니라, 네 직관이 아니라, 네 감정이 아니라 너는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존재된 그 성경의 지식으로 살아가. 그걸 깨닫고 경험하는 특세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